등명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나마 사따르마 분타리카 수다라 나마 사따르마 분타리카 수다라 나마 사따르마 분타리카 수다라. 이번 방송은 수급 불감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교통사고를 보면은 음주운전, 졸음운전, 그 다음에 과속, 이런 유형으로 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건설 현장에서도 안전사고가 많이 일어나는데, 사람의 생명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불감증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안전하게 확인하고 또 확인을 해서 사람의 생명을 중하게 생각하고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수급도 잘 지켜야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인생이라 하는 것은 지나갈 때는 지켜붙고 답답함을 느끼지만은 세월이 흐르고 난 뒤에는 번개같이 세월이 지나갔다 하는 그런 느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인생은 천천히 가는 것 같지만은 굉장히 빨리 지나갑니다. 어른들은 나이가 들면은 자라는 아이들을 바라보고 자신의 인생을 느끼게 됩니다. 아이들도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초등학교 들어갔지 싶은 한데 이미 하면 중학교 고등학생이 되니까 굉장히 이 세월은 빠릅니다. 고민이 많은 사람은 세월이 흘러가는 것이 지겹게 느껴지고, 행복한 사람은 굉장히 시간이 빨리 지나가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신체적인 면에서 바라보면은 얼굴에서 그 모습이 나타납니다. 시간이 굉장히 빨리 지나가게 느끼는 사람은 얼굴의 모습이 훤하고, 세상 사는 것이 지겹게 느껴지는 사람은 얼굴 화색이 검은색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웃는 얼굴 참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그러나 고민이 많은 얼굴은 보는 사람도 참 안타까울 정도로 답답합니다. 불교를 종교로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 불자들은 자신의 수급에 대한 불감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급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불감증도 일어날 수가 있지만은, 대체적으로 살아가면서 자신의 수급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드물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우리가 도외시하게 되는데, 이러한 문제를 생명 철학으로 바라보면은 이제는 자신의 문제를 깊이 있게 생각하고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복신앙으로 흘러가는 불교에서조차도 수급이라는 개념이 확실하게 가르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전이라 하는 것도 사전에 사람이 신경을 쓰고 이러면은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좀 더 세밀히 바라보면은 얼마든지 우리가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안전에 대한 그 문제를 얼마든지 우리가 살피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데, 이 수급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수급을 잘 알게 되면은 예방하면서 살아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을 석가모니 세존께서는 50년 동안 중생들에게 가르쳤고, 그 가르침대로 우리가 실천을 하게 되면은 자신의 수급에 문제가 일어나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그 방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불감증에 걸리지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우리가 바라보면은 자신의 수급을 모르기 때문에 구시라든지 천도제라든지 사주라든지 부적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합니다. 그걸 왜 합니까? 자신의 수급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미래가 불안하고 자신의 문제가 잘 풀리지 않음으로 해서 또 불안하고 초조해서 그런 곳에 가서 이제 묻게 되는데, 이것은 그야말로 자신의 수급에 악업만 쌓이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조차도 악업이 되는지 선업이 되는지 구분을 못하고 있으니까 불교로서 또 불자로서 방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경문을 우리가 설법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설법이라 하는 것은 법이 있습니다. 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석가모니께서 법을 말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법대로 우리가 실천을 하게 되면은 뭐 크나큰 문제가 있을 수가 없고, 자신의 수급을 알므로 해서 얼마든지 스스로의 마음가짐을 다잡을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지나쳐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 내가 이런지 그걸 모르니까, 원인을 정확히 모르니까 좋은 결과를 만들어 갈 수가 없습니다. 수급에 대한 불감증이 여실히 드러나는 것이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불교에서 뭐 하고 있는 사주, 점, 뭐 주로 이런 거죠. 가장 쉽게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것이 사주와 점입니다. 그것을 왜 여러분들이 물어봅니까? 왜 합니까? 자신의 인생이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여러분들의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가르쳐 줍니까? 점집에 가면은 주로 부적을 주죠.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인쇄해 있는 그 부적에서 무슨 힘이 나오겠습니까? 부적이라 하는 의미는 악귀에 대한 문제가 들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부적은 귀신을 막는 그런 그 처방으로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인간이 귀신에게 의지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부처님을 버리게 되고 부처님을 의심하고 불신하게 되는 것이고, 귀신을 따르는 그런 그 생명이 되기 때문에 자신의 수급에서 뭐 선업을 쌓겠습니까? 악업을 많이 만들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느 쪽으로 생각합니까? 점보고 부적받는 것이 뭐 여러분들은 선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엄연히 부처님이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귀신에게 의지해서 자신의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는 그런 그 중생이 많은 세상 아닙니까? 그러므로 해서 빈궁하천의 중생이 넘쳐나는 시대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들은 믿지 않습니다. 점 보다가 사주 보다가 안 되면은 여러분들은 구시나 천도제로 넘어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가르치는 방법이 또 무엇입니까? 그 땅에서 여러분들의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이야기해 줍니까? 천도를 지내고 난 뒤에 여러분들의 그 인생에 대한 운명을 어떻게 해결하라고 가르쳐 줍니까? 내가 봤을 때는 구다는 방법, 천도제 지내는 방법이 결국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그렇게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현실이니까. 그것이 옳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까? 불자들이 구시나 천도제나 사주나 부적을 가까이 하게 되면은 그러면 석가모니 세존의 가르침을 우리가 왜 배웁니까? 배울 이유가 없죠. 배울 필요가 있습니까? 답답하면은 점집에 가가 물어보고 부적 받고 무당한테 가가지고 구단판 두드리고 전에 가서 천도에 지내면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가 풀어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왜 그렇게 방황하고 있습니까? 계속 빙빙 돌면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수급에 대한 불감증이라 하는 것입니다. 심각할 정도로 불감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석가모니 세존의 가르침에도 어긋나고 불교라는 수행에서도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수행의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까? 참 불교가 희한하게 돌아갑니다. 이상한 물고기를 가지고 와가지고 용왕 먹이면은 뭐 자소이 잘 된다 그래가지고 그 생태계 교란이나 시키고 뭐 천왕이라든지 뭐 무슨 대왕이라든지 무슨 뭐 왕자 붙여가지고 뭐 그런 그 이름을 붙인 그 굿땅에 가가지고 굿이나 한번 하면은 자기 운명이 슬슬 잘 풀린다고 생각하는 이런 그 수급 불감증을 가지고 있는 이 시대에서 석가모니 세존의 가르침을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전해야 될지 막막할 따름입니다. 아무리 좋은 우리가 그 수급을 타고 났다고 해도 그 수급에 대한 나쁜 숙습이 또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복을 한 사람에게 다 주지는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복을 우리가 다 받고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석가모니 세존께서 이런 가르침을 남기신 것입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있는 그대로의 복을 다 가지고 태어나면 무엇 때문에 석가모니 세존께서 50년 동안 그렇게 중생들에게 가르쳤겠습니까? 가르칠 필요가 없었겠죠. 그러면은 석가모니 세존이라는 인물 자체도 존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많은 84,000의 가르침을 남기면서 중생들에게 구구절절하게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뒤집어 놓고 생각해 보면은 불도 수행을 우리가 잘못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것조차도 뭐 우리 스님이 하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 말은 듣지 않고 법화경 이야기하면은 뭐 사이비락하고 이상한 기도락하고 이런 헛소리는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수급 불감증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신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뭐 내가 지금 산신기도를 하면서 눌리고 살아가니까 괜찮다. 참 희한한 소리도 다 들어봅니다만은 불교라는 종교에서 몸담고 있는 불자들이 귀신에게 덕을 본다는 그런 그 사고방식 자체가 있을 수도 없고 있었어도 안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도 모르고 어느 부처님에게 기도를 하고 기원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참 우리 스님은 찾고 앉았으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용한 부처
용한 절, 용한 스님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심각할 정도로 수급 불감증에 걸린 사람들이 맹신맹종에 빠지게 됩니다. 그 맹신맹종이 불교의 흐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맹신맹종이 될 수가 있습니까? 자기 자신은 어떻게 하려고? 석가모니 세존께서 맹신맹종하라고 그렇게 가르치지도 아니했는데 불교가 흘러가는 방향은 맹종맹신으로 흐르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것이 기복신앙이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석가모니 세존을 우상화시키고 신격화했으니까 이제는 이제 스님들도 신격화 우상화시켜야 되죠. 그래서 이제 영한 스님, 원력 있는 스님, 또 뭡니까? 큰 스님. 우상화시키는 거 아닙니까? 큰 스님, 작은 스님이 어디 있습니까? 스님은 똑같은 스님이지. 예? 거기에 무슨 큰 스님이 있나 이 말이죠. 불교가 이런 그 우상화 신격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맹종, 맹신, 기복신앙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은 석가모니 세종께서 가르치신 수급에 대한 불감증이 심각하게 일어나서 빈궁하천의 그 수급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넘쳐나게 됩니다. 그래도 자신들은 선업을 만든다고 생각하고 귀신에게 절을 하고 있으니까 도대체 이것이 불교인지 미신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순수한 우리 신앙이라 하는 것은 부처님하고 나하고 밖에 없습니다. 그 중간에 어느 누구도 끼워들 수가 없습니다.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부처님하고 나하고 둘 사이에 누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들어갈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대신에 안내를 하는 사람은 존재합니다. 안내하는 사람. 그런 분들이 이제 중국의 천태대사나 묘락대사 이런 분들이 이제 석가모니 세존의 그 법화경의 가르침을 안내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었고, 자, 현세에서는 그런 그 가르침을 우리가 이어받아서 법화경의 정신으로 수행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지금은 법화경의 정신으로 수행을 해 나가야 자신의 수급의 그 문제를 정확히 알고 불감증에 걸리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의 수급에 불감증에 걸리게 되면은 불행한 줄도 모릅니다. 또 자신의 나쁜 숙섭도 알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잘났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자기의 그 나쁜 숙습을 알 수가 있습니까? 불행하다 하는 것은 결국은 나쁜 숙섭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쁜 숙섭이 70이고 좋은 숙섭이 30이면은 그 사람은 불행한 인생이 되는 것이고 그런 수급을 타고난 것입니다. 모두가 다 자신이 만들었고 자신이 그 결과를 받는다고 석가모니 세존께서 얼마나 가르쳤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불교를 바라보면은 자신의 수급도 모르고 어디에서 공덕이 나오는지 아무 데서 공덕이 나오는 줄 알고 있으니까 수행의 방법이 정도를 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도로 갈 수가 없죠. 산신기도를 하는 것이 어떻게 정도가 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은 산신기도 하는 것이 정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복신앙으로 이미 깊이 흘러가 버렸기 때문에 맹종맹신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절에 오래 다니는 사람들은 저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답답해서 이야기 못합니다.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올바른 그 불법
가르침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다니는 그 절 이외에는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 절, 우리 스님 이외에는 절에 오래 다니는 사람들한테는 통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할 필요가 없죠. 말해도 뭐 귀에 들어가지 않는데 말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대다수가 신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기가 자신이 잘 되고 자식이 잘 되고 손자가 잘 된다고 믿고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아무런 말도 필요 없습니다. 그건 자신이 믿는 대로 하면 됩니다. 이런 사람들의 생명이 이제 얼마나 삐뚤어져 있나 하면은 바르게 이야기해주고 바른 수행을 가르쳐 주면은 비웃습니다. 손가락질을 하고. 산신기도하는 자기가 정법을 믿고 중생구조를 한다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 눈에서는 이미 신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의 모든 일어나는 현상이나 모습은 얼굴에 나타납니다. 또 얼굴에 나타나는 것을 더 축소를 하면은 눈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 눈을 마음의 창이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오래 절에 다니면서 이런저런 기도를 하고 절에서 주워 들었는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그 눈빛을 보면은 신기가 일어납니다. 눈꼬리가 올라가고 조금만 감정을 건드리면은 폭발합니다. 인내심이 거의 없죠. 인내심이 없다 하는 것은 깊은 생각을 평상시에 하지 않았다 하는 증거입니다. 사람이라 하면은 무슨 이야기를 듣고 내가 보고 생각을 하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깊이 들어가 보고 이런 그 수행을 했으면은 당연히 인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절에 오래 다니는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면은 두 마디만 딱 던지면은 성질을 냅니다. 얼굴에서 대부분 표시가 납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성불할 수가 있겠습니까? 들어가는 곳은 신기의 세계로 들어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 사람의 임종의 모습은 우리가 굳이 이야기 안 해도 짐작할 것입니다. 불교에 몸담고 있는 사람 중에도 굳이 할 사람이 있고 굳이 못할 사람이 있습니다. 외도 외서에 깊이 빠져 있고 올바른 수행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은 구제가 안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니다. 이것이 어떻게 불도 수행이냐, 이것이 어떻게 부처님의 가르침이냐, 이렇게 의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구제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방송을 하고 이렇게 말하는 것도 구제할 대상을 위해서 방송을 하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보고 이것이 진실한 우리가 불도 수행의 길이고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그것이 바로 구제하는 것입니다. 중생 구제가 달리 있습니까? 하기 싫은 사람 또 내가 해봐야 되겠다 하는 사람은 자동으로 구별되게 되어 있습니다. 구별이 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줘도 하기 싫은 사람은 안 하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은 떠나도 좋고 내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말법에 수행으로 남기신 이 석존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해서 내 수급을 딛고 일어서 보자 이렇게 따르는 사람은 수행을 하게 되는 거고 구제가 되는 것입니다. 석가모니 세존의 중생 구제는 우리가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을 믿고 기도를 하고
공부를 하게 되면은 자기 자신의 수급을 알게 되니까 그것만 알면은 반부처는 된다고 했습니다. 자기 수급을 알면은 부처의 반은 우리가 이룰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수급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수급의 장단점을 좀 더 또 이제 수행을 해보면은 자기 자신의 그 문제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 스스로는 수급의 불감증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 수급이 일어나는 데 대한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평상시에 꾸준하게 우리가 공부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수행을 해 나가면은 그것이 바로 예방이 되는 것입니다. 널뛰기로 봤을 때 상대방이 힘을 주고 널판을 굴리게 되면은 상대편에 있는 사람은 높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상대편의 힘이 적게 미치면은 낮게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누가 높게 올리느냐 아니면은 지옥 같은 낮게 낮추느냐 이것이 이제 수행에서 반드시 구분이 되어집니다. 유권을 넓히는 수행을 하느냐 유권을 닫는 생명을 하느냐 생명의 문을 여는 수행을 하느냐 생명의 문을 닫는 수행을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수급의 문제를 푸느냐 못 푸느냐 하는 것입니다. 조금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면은 불교라는 이 종교의 개념이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복잡하지도 않다. 이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어렵게 이야기를 하고 듣는 사람들이 그렇게 배우기 때문에 이제 일반인들이 알아봤을 때는 불교에는 부처도 많고 보살도 많고 뭐 불경도 저렇게 많은데 절에 다니는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전부 다 하는 말이 다 다르니까 도통 불교를 어려워서 알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교가 왜 어렵고 복잡합니까? 간단하지요. 간단합니다. 기도해서 공덕 받자. 간단하죠. 기도하면 공덕이 일어나니까 기도해서 공덕 받자. 가장 간단합니다. 이 가장 간단한 것을 왜 그렇게 어렵게 이야기하고 복잡하게 이야기하느냐. 그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고 배우지도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꾸 어렵게 만들어야 되죠. 어렵게 만들어야 대접받는 스님이 될 것 아닙니까? 석가모니 세존을 신격화 우상화 시켜야 그 가사장삼을 걸치고 있는 유니폼 입고 있는 사람들도 신격화 우상화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용한 스님, 큰 스님, 우리 스님이 하고 난리 법석을 떨고 있죠. 50년 동안 설하신 석가모니 세존의 가르침을 우리가 배우면은 참 석존의 정신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석가모니 세존의 정신을 우리가 배워야 되죠. 또 그렇게 따라가야 되죠. 누구를 따라가겠습니까? 석가모니 세존의 그 깨달음의 방법을 우리 중생이 따라가면은 행복해질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친 것이 불경 아닙니까? 불경이 뭐 그렇게 어렵습니까? 우리가 잘 모르는 한문으로 만들어 놓고 뭐 그걸 거창하게 이야기하니까 어렵게 느껴지지만은 가장 쉽습니다. 기도해서 공덕 받아라. 기도하면은 행복하고 건강해진다. 너의 수급을 나쁜 수급을
불행을 잠재울 수 있다.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말한다 그러면 기도해서 공도 받자. 이것입니다. 근데 뭐 어렵습니까? 뭐 그렇게 복잡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나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불교가 석가모니 세존의 가르치면서 벗어났고 석가모니 세존의 그 정신을 배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자연히 불자라 해도 수급의 불감증에 단단히 걸려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이 불행해지는 원인인데 이것을 모르니까 그 원인은 같은 결과를 만들어서 자신이 걸머지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석가모니 세존께서 그렇게 안 가르쳤습니까? 현세라도 네가 벗어나지 못하면은 미래세에도 현세와 같이 살아가게 된다. 얼마나 참 겁나는 말씀입니까? 지금도 불행해서 죽을 지경인데 내세까지도 또 이처럼 불행하게 살아가야 된다니까. 여러분 이런 가르침을 들으면 정신이 번쩍 안 듭니까? 그럼 제가 봤을 때는 정신 드는 사람보다는 손가락질 하는 사람이 더 많더라고요. 1000명 중에 뭐 한두 사람은 따라올지는 몰라도 나머지 999명 이런 사람들은 다 기존에 불도 수행에 빠져서 벗어나지 못한다. 현실입니다. 뭐 현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죠. 그러나 한 사람에게라도 석가모니 세존의 올바른 정신을 가르치고 자신의 생명을 연마할 수 있는 방법을 말해 주어서 그 사람이 비로소 자신의 수고부 불감증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중생구제 아닙니까? 그것이 석가모니 세존을 스승으로 받들고 있는 제자들의 진실한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이 경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면 가르친 대로 실천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공부를 안 하니까 실천을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수행을 하는 사람들이 더 위대하게 보이는 것이 현실 불교이기 때문에 불자들이 자신의 수급에서 바라보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과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정확히 구분을 해야 자신의 수급을 잠재울 수가 있는데 하지 말아야 되는 것만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자신의 수급을 잠재울 수가 있겠습니까? 불행한 그 모습은 하루 내내 자신의 생명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나의 문제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그런 근심 걱정이 떠나지 않습니다. 평생 근심 걱정만 하다가 우리가 임종을 맞이해야 되는 사람들이 수급에 대한 불감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 무서운 것입니다. 왜 그런 생명을 우리가 참 불행하다고 이야기하고 거기에서 벗어나는 사람을 왜 행복하다고 이야기하느냐. 석가모니 세존께서는 법화경을 1대사 인연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1대사 인연. 내 인생에서 1대사 인연이다. 참 어느 인연보다도 1대사 인연이다. 이런 가르침을 우리가 배우게 되면은 정법시대, 상법시대의 수행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 정법시대, 상법시대의 수행에서 벗어나면은 그야말로 불가사의 기적같은 공덕이 일어나는 수행을 하게 되는데 이거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중생 구제를 하는 것입니다. 같은 불자라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다릅니다. 정법시대, 상법시대 수행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말법시대의 수행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우리가 반대로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결과를 원합니까? 자기 운명, 자기 인생에서 어떤 결과를 여러분들은 원합니까? 그 원하는 방법이 석가모니 세존의 법화경 생명철학 속에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마 사다르마 분다리카 수다라 나마 사다르마 분다리카 수다라 나마 사다르마 분다리카 수다라 감사합니다.